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고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욥기 1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서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욥기 1장 13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각별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뭐 크고 작고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 위기로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그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삶의 위기로 여기지 말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도 결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발전됐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역사자 아놀드 토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명의 발전을 연구를 하면서 역사의 연구를 하는 책에서 뭐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와 같은 인류에 당하는 이런 어떤 이 도전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잘 응전했느냐, 어떻게 기회를 잘 삼았느냐에 따라서 온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다,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온 인류의 문명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동일한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중에서도 삶의 위기를 만난 분이 있다면 그 위기를 하나님이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게 사는데 내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화려하게 살는지 모르지만 죽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삶의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기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시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뭐 여러 명의 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에요.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라 그 자녀들 가정이라 그 자녀들도 말이죠 생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가정에 말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서 침범을 해서 모든 재산을 소나 양이고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절지에 순식간에 다 세상을 떠났다고 그 이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욥으로서는 정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이런 삶의 위기를 겪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러한 위기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욥은 말이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 다 뺏기고 자녀들도 다 한날에 죽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으로서는 얼마나 큰 삶의 위기입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이 욥을 보고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이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욥기 2장 9절에서 라는 말을 남기고 그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 말이죠 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몇몇 친구라는 사람이 와갖고 위로를 못할 망정 그거는 너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그게 괜히 왜 왔겠느냐 이거예요. 욥은 나름대로 동방의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먼지 털어서 정말 이게 죄 없는 사람은 없긴 하지요. 그러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평범한 눈으로 봤을 땐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이 와서 하나같이 이건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 이 욥은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모든 재산 다 날아가죠. 아들 딸 다 날아가죠.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떠나가 버리죠. 이런 친구들도 와서 위로 한마디 없이 이렇게 말이죠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가니 이 욥이라는 인물은 정말 삶의 위기를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 중에 빠집니다. 자 이쯤 되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법합니다. 그리고 떠난다고 해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그런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여기 2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니까 여기 20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비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보니까 여기 연세들 좀 드셨습니다. 이제 60, 70, 80 되고 이렇게 보니까 지난 날에 대해서 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도 그렇고 또 혼자 있을 때도 지난 날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회상을 할 겁니다. 회상을 하면서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것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좀 더 사랑하고 잘해줄 걸, 내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내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내 누구에게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하고 잘해줄 걸, 이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 연세 드시게 되면 다 그래요. 세상을 등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뭐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세상에 떠나가기 전에는 이 세상을 한번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100이면 100 사람들이 다 세상 떠날 때가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지난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뭐를 잘못했고 뭘 어떻게 됐냐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람이 변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내 인생을 좀 살아야지, 아 요건 요렇게 좀 고쳐야지, 이런 걸요 100이면 100 사람들이 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될성 부른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도대체 이 위기가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삶의 위기가 왔으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자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위기를 만났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떠나고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이에요. 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떠납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나같이 자기 정죄를 합니다. 그야말로 욥은요 어디 사면초가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속에서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욥은요 정말 깊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거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삼은 결과 이 욥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나름대로 위기를 오니까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 위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왔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드디어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욥기 42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귀로 들었다는 얘기는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렇다더라, 누가 이랬더라다, 이렇게 말해서 간접적으로 귀로만 들었습니다. 위기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나서는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주로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얘기는 직접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위기를 겪고 나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한 결과 하나님을 직접 깊이 만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욥은요 위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은 결과 나중에요 이 욥에 대해서는 재물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자녀들도 아들 7명, 딸 3명을 돌아봤습니다. 장수의 복이 임해서 140년 동안을 살았으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한 것은 뭐냐면 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욥을 한 모델로 삼아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때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은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아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도요 위기를 겪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봐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어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 사람은 변화받고 축복의 그릇이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내 가족을 돌아보게 되고 인격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더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만날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위기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요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이 얘기를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걸어마 날 살려라고 도망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눈부칠 겨를도 없이 고생을 합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일단은 출발을 했지만 고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야,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야. 그 옛날에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말이지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내가 이 도망을 나와서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 형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야.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사람 몇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먼저 문안 인사 드린다 라고 좀 전해라. 그리고 형 에서가 어떤 상황인지 살피고 좀 돌아와라.
그야말로 먼저 선발대 몇 사람을 보내죠. 이 사람이 말이죠, 형 에서를 딱 보고 와서 동생 야곱이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에서가 말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때가 온 것처럼 맞아 즉시로 400명의 사람들을 딱 끌고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보낸 사람이 걸어만 날 살려나가고 야곱의 집에 와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야곱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당신을 맞이하러 온다고 벌써 출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벌써 야곱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요. 옛날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딱 벌써 알지요. 400명을 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 이거는 그야말로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야곱은요, 삶의 일대, 정말 일생일대 위기를 만납니다. 형에서는요, 사실 야곱에 비해서 남자다운 게 있어요. 그리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애늘이 없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은 지금까지 얼마나 인생을 겪으며 살아왔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기 인생에 만나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빼도 박지 못하는 삶의 위기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위기를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을 했겠습니까?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전후사로 살펴봐도 이 위기를 빠져날 구멍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만난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결국은 형 에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만났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허벅지뼈가 관절이 돼서 위골이 돼서 쩔뚝쩔뚝됩니다. 그 쩔뚝대는 야곱을 보고 형 에서가 말이죠, 측은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셨고 이 야곱이 쩔뚝대는 동생 야곱을 20년에 만나서 보니까 쩔뚝쩔뚝대고 오는 것이 너무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든지요, 야곱이 여기 허벅지뼈가 위골돼서 쩔뚝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적인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내가 최고인데 나는 어디 가나 높임받고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쩔뚝대는 것밖에 없어요. 왜? 육신의 자아를 죽인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육신적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위기를,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하고 해피엔딩으로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를 인류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도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게 오신 분이라,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 인간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잠시 잠깐은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이야.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 십자가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위기입니다. 자기 죽는 위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내 이 위기를 말이죠. 이 위기를 잘 하나님 뜻 가운데 넘기게 되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기회가 열리는데, 이 위기를 여기지 않고 인류 구원의 기회를 생각을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매 맞고 못 박혀서 죽으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위기를요, 인류 구원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뜻대로 말이죠, 내 힘으로, 내 욕망으로, 내 지혜도 살아서 가정도 박살나고 하는 것보다 안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게 내 삶의 위기로구나. 이게 바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어려워졌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어렵고, 나 때문에 내 주위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거를 이 설교 말씀을 깨닫고 이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여러분 자신을, 내 삶의 위기를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내일로까지 살겠다, 그거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더 늦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 삶의 위기를 만나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이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내 모든 육신을 십자가상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사회를 화목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헛되게 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거기서 변화를 받아야 진정한 삶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영생을 얻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런 인생의 위기가 놀라운 많은 사람의 덕을 끼치는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의 위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관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패타적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했던 이 남유다, 얼마나 콧대가 셉니까?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하고 말이죠. 얼마나 뻥뻥대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요 외면적인 소용이 없어요.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을 하나님을 떠났어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돌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요 온 국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절망이 다가오게 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희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희망을 얻은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회개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성전은 없었지만 회당을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만들어서 오늘날로 교회의 모델이 되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됐는가,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이런 것에서 깊이 생각해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돼서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국가적인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아 회복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기를 만나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멸시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만지면 내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온 여인을 멸시치 않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38년 동안 병으로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병자를 멸시치 않고 주님은 그를 만나서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는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둥 같은 오라비가 죽었으니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삶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란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다양한 문제로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권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의 위기를 만나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놀랍고 새롭고 생명에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 1장 13절로 22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